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나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점수를 매겨본다면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고 또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리들의 각자만의 기준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자신들만의 그런 기준과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또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게 되면 율법주의와 선민 사상의 모습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기준,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틀,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율법주의와 선민 사상에 빠져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빠져버린 것이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되어지면서 그 모습들의 틀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들, 또 성경에 나타났던 모습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그 질문들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어떤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세웠던 기준으로 또 내가 세웠던 생각과 교회와 공동체에 세웠던 그 규칙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바로 고넬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요바로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고넬료는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한 가지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는 분명한 것은 진정한 진리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그 기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또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고넬료에게 주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넬료의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 또 행위의 모습들을 고넬료가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구원의 길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행위의 모습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 구원이 고넬료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 삼아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또 우리는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을 통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에 우리는 감사하기에 우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을 우리가 지켜내며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고 행위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있지만 행위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 가운데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행위의 모습을 통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사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모습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9절에서 1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난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 또 15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그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환상 속에 이뤄진 대화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가? 베드로 가운데 맡고 있는 장애물의 모습인 편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아직까지 그 안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고정관념 또 깨어지지 않은 자신이 만든 신앙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장애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와 또 선민 사상의 모습들이 아직까지 그의 장애물이 되어 그의 신앙의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회의 규칙과 신앙관이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님과 관계를 합니다. 저분은 신앙이 좋습니다. 저분은 너무나 믿음이 훌륭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과 신앙을 어떤 기준에서 근거해서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무엇에 근거해서 두고 있을까? 그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좋고 나쁘다고 말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겠지만 그 안에 잘 살펴보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 교회에서 만든 기준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하면, 열심히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섬기는 봉사의 모습들,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볼 때 저분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할 때 14절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전형적인 생각과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아먹으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불결하다고 말하느냐,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베드로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깨어져야 하는 것,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편견으로, 또 우리가 잘못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 시간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까지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베드로에게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열방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또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또 장애물, 편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말씀을 통해 룻다와 욥바의 지역 가운데 베드로를 걸어가게 하셨던 분명한 이유는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선 것을 보게 하셨던 그 일들은 고넬료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직장 안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와 공동체 안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함께 공동체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날 때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 세운 규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의 모습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 우리는 분별의 영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의 모습인지 우리는 그 성령님께 기회를 구하며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때 우리가 머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분명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